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44면입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기 군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본문의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언제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냐? 예루살렘에서 나다나엘을 만난 날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난 예수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했어요? 와 보라.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초대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돌려주실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알아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데 그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하루도 멈추지 않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며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틀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다나엘을 만나셨는데 거기서 아마 곧장 출발하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땅 끝에 있는 갈릴리 마을까지, 갈릴리 마을에 이미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왜요? 거기에 혼례가 있어요. 잔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게 누구네 있잖아, 사촌 숙모님 아들 이런 식으로 친척의 결혼했으니까 참석해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와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에서도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친척이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미 먼저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식, 사람들은
저는 이 자라면서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무슨 이런 이 혼인식을 한다든지 무슨 졸업식을 하는데 무슨 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혼인식이 매우 중요해요. 일종의 인정을 받는 인증식이거든요. 많은 이웃과 가족들, 친지들 앞에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 둘이 부부가 되었지. 그때부터 둘이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살아오던 이 삶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족들의 잔치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정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구촌에 존재하는 국가와 사회, 지역 모든 이 커뮤니티 그리고 이 모임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가정이 사회가 되고 가정이 집단을 이뤄서 국가를 이루고 도시와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잔치는 기쁜 날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이 바로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혼례가 있는 잔치집에 금식이라고 선포한다면 얼마나 웃길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혼례잔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한다면 우리는 바로 혼례의 잔치와 같은 축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석한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손님들에게 큰 이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신랑은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모든 잔치를 준비를 하면 그렇잖아요. 일을 준비하면 이만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참석할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 혼인 잔치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잘 준비한다고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다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우리 삶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이런 인지 상담학에서 다루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생겨났을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놓는데요. 사람들은 계획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될 때 또는 현재와 목표 간의 차이를 인식하게 될 때 문제가 있음을 지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좀 더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바꿀 방법을 당장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문제 상태라고 부르고, 이러한 문제 상태를 바꿔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상황을 목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상태를 목표 상태로 변형시켜 바꿔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활동을 우리는 조치라고 합니다. 조치. 그래서 문제 해결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인식에 따른 해결 방법에 따른 조치가 없이는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조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가 인식되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고 배운다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오류들을 줄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 오늘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기고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준비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참여했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많이 먹어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먹었거나, 어쨌든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상황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여러 가지 이 조치에 대해서 간과하는 젊은이들은 이것을 방치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몰라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시간을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내 삶의 불이익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지를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것을 조치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랑도 혼주도 이 잔치를 여는 혼주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포도주를 알아보라고 사람들을 백방으로 보내서 온 동네에 보내서 빨리 되는 대로 좀 모아오라고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신랑은 그렇게 조치를 취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잔치집의 일어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태, 그리고 우리 앞에 계획한 목적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잔치집에 생긴 결핍, 부족함, 이것은 축제요, 기쁨이요, 정말 즐거운 그 잔치 분위기를 일순간에 어두움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2022년도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시작하지만 그것도 머지않아 4월 달이 지나갈 때쯤이면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적당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그리고 무시하면서 그리고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적절한 문제인식과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이런 불경한 아들을 보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마리아가 요청한 것은 아들로서의 역할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분을 지금 기대하고 나온 그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네 하고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설령 나를 실망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 나의 시나리오에 없던 그런 대사가 나오면, 내 계획 속에 없던 일들이 나오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주님 앞에 뻗땡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습관 중에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아우 내가 세상에 막 몇 시간씩 전화통화를 붙잡고 사람을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물론 상대방에게는 자원을 뺏는 거죠. 얼마나 기가 빠져나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하는 방법은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있는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일상의 삶, 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모세의 율법,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정에 들어오고 나가는 때 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손을 씻고 하면서 정결을 해요. 지금도 아랍권에 가면, 이 호텔에 가면 접시에 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손을 먼저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먼저. 예.
오늘 우리는 이 정결례는 매일 항상 이 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잔치 준비하면서 아마 물을 가득 채워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물을 퍼서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그 항아리들이 거의 비어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될 그 항아리가 있었고, 또 거기에는 적당한 필요한 것들이 늘 충실하게 채워져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통 빈 항아리인 채로 남겨두고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를 채우는 데까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평상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항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 항아리는 채워져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그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찰랑찰랑하게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찰랑찰랑하도록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떠서 갖다 줄 때는 이미 포도주였는지, 그리고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어떤 시점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물이 변하여 1급, A급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그가 하나님이요 메시아이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첫 표적이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아마 우리에겐 자가 면역 기능도 있고 자가 치료 능력도 있어서 나을 때쯤 되니까 나았겠지, 내가 계속 약을 먹고 있었으니까 그 약이 그때 뻥 하고 제대로 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물질이 변하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화학적 변화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의 준비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하인들의 순종,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적을 그 혼례잔치에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이런 포도주를 어디다 단 거예요? 보통은 좋은 거 맛보게 하고 약간 술 기운이 오르면 뒤에 나중에 나쁜 걸 내놓는데 여기는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 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고 믿게 된 줄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혼례잔치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지체들이고 바로 성도가 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야말로 잔치집과 같은 축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둠이 깃들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혼례의 자리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염려와 결핍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저 그 예시 혼례에 초청받은 주빈으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혼주로서의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내 삶의 축제에 참여한 손님에 불과한 존재인지 아니면 내 삶의 축제를 주관하시는 혼주가 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혼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관자가 되시면 우리 잔치에 드리워진 어둠과 결핍과 근심과 염려들을 일순간에 모두 걷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혼인잔치집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모든 것이 축제고 기쁨의 순간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 삶을 그냥 예수님은 내 잔치에 초청된 손님 중에 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잔치를 주관하시도록 혼주로서 잔치의 주관자로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도 결핍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조치, 문제 해결 그 부분은 설령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서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 삶을 꼭꼭 채워나갈 때 주님은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 삶의 장애를 느끼게 하는,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는 일, 그것을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좌절되고 그것이 실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큰 문제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백방으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까?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청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예수님이 참여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초청하고 초빙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혼주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잔치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도록 그분께 내 모든 잔치를, 내 축제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주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혼주가 되시고 나의 축제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요청하는 청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함을 우리가 다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오늘도 구경꾼 그리고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나의 축제의 주관자로 날마다 요청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실입니다. 성실. 오늘 우린 이 돌 항아리 6과 같이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반복되는 일상, 이것들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대충대충 매일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항아리를 채우는 것처럼 꽉꽉 채워가는 그러한 열심과 노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돌 항아리는 그저 매일매일 율법에 따라서 그 법령에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늘 반복되는 일상, 물이 빠지면 또 채워야 되고 부어지면 매일매일 이런 법목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그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의 큰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려고 조치하실 때 거기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성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기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대충대충, 내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핑계하면서 내 삶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기적으로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 돌 항아리가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할 때 그곳에 돌 항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까지 채우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재료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많은 이 예술, 문예 이런 것들의 주제는 일상에서 벗어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탈피하는 거죠. 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아침에 나와서 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계획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싶은 그건 거지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성실이라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축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이 나의 삶의 축제의 주관자가 되시고 혼주가 되어주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은 기쁨이에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분명히 그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간다면 주님이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청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삶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간편에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 인간 측면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키워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한마디 키워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피를 인쳐 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인터넷에 케이블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이파이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5G 아니고 아무리 강력한 것들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혼주가 되어주시고 축제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그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인들 중에 조금 깨인 하인이 있어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물을 갖다 주면 이게 말이나 돼? 투덜거리고, 이건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된다, 상식적이지도 않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된 법 하는 일이냐고 라고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축제는 어두움으로, 그리고 파산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청함이 있었어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변두리에, 언저리에 두고 있는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분명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혼주가 되시고 축제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그분을 매일매일 연속해서 우리 마음에 청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문제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작은 소소한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소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거기까지 미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까지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자칫하면 축제가 불평과 원망, 비난으로 끝날 뻔했던 이 기쁜 날에 여전히 더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도 있기를 원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청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삶의 성실한 삶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